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잠시 멈추어 주님 앞에 섭니다. 이것이 단순히 설교 전의 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전하기 위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 감동받고 위로받으며 죄를 깨닫고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 없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성경 여호수아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4장, 그리고 5장까지 하나의 큰 이야기 덩어리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할례를 받고 첫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까지 이어지죠. 이 3장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도달하기 전 마침내 약속의 땅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동편에서 서편으로 마침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극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1절부터 저와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극적인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근본적인 약속 중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 단순해서 때로는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제가 말하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다시 확인시켜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약속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된 기쁜 소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은 때로 조금은 힘이 빠지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말이 떨어졌을 때 별 생각 없이 그저 이름을 나열하다가 주님, 그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혹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좀 더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안녕히 가세요.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가볍게, 때로는 상투적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근본적인 약속 중 하나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어린 시절 처음으로 무서운 일을 해야 할 때 엄마나 아빠가 걱정 마, 내가 바로 옆에 있을게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어둡고 으스스한 지하실에 내려가야 할 때 누군가 여보, 걱정 마, 내가 같이 갈게 라고 말해준다면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또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이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세상 무엇보다도 그저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실 겁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같은 소파에 앉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지붕 아래서 잠시라도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단순히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며 모세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는 한국의 조선왕조 500년과 맞먹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바로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삭을 구하신 위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 족장들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신 이야기도 알고 있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우리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들었어. 하지만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그래서 이 장은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건 그때의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하나님은 바로 그때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먼저 여호수아를 향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것은 여호수아를 교만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부터 10가지 재앙,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팡이로 바위에서 물을 내던 기적들까지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비록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떠났지만 우리 백성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여호수아를 높이실 것입니다. 조직도의 맨 위 이름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을지라도 진짜 맨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홍해의 기적과 유사한 점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가장 명백한 것은 물이 벽처럼 쌓이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점입니다. 마치 애굽을 떠날 때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기 요단강에서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옷을 빨고 준비하라는 의미였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를 만났던 것처럼 여기서도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언약궤라는 단어는 무려 17번이나 언급됩니다. 11절에서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는 가장 장엄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야기의 신학적, 주제적 중심이 언약궤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이었는지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그 제작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은 가로 115cm, 세로와 높이가 각각 70cm 정도 되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안팎이 순금으로 도금되었고 4개의 고리의 채를 꿰어 레위 제사장들이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2 돌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입니다. 상자의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속죄소라고 불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덮는다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 죄를 덮는다는 의미, 즉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2 그룹, 즉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보좌와도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언약궤에서 2000규빗, 즉 약 1km 정도 떨어져 서 있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언약궤의 거룩함 때문이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로 이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계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자녀들이 모두 떠난 빈둥지,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질 때, 나는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안다. 너희가 이 길을 가본 적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앞서가며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겠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무리가 모두 길을 보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믿음과 신뢰의 교훈도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무서우니 바로 옆에 붙어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멀리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15절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괄호 안에 적혀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것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요단강이 가장 위험한 시기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봄의 늦은 비와 북쪽 헤르몬 산의 눈이 녹아내려 강물은 둑을 넘쳐 흐르는 것엔 급류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킬 듯 맹렬하게 흐르는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백만의 백성이 건너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저 멀리 30km 북쪽에 있는 아담 성읍에서부터 물이 벽처럼 쌓여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위해, 여호수아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안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하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선포되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할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부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었고 다시 오실 거야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은혜와 함께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영적인 식탁입니다. 그 식탁에서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살을 먹임으로써 우리의 가련하고 황폐한 영혼을 기르시고 위로하시며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면, 여러분의 죄에 지쳐 있다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원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더 나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리스도를 더 잘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드라마,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상징, 맛보고 만질 수 있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이 기쁜 소식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은 결코 홀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내일, 혹은 인생의 어떤 길을 가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약속과 확신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맛보고, 냄새 맡고, 보고, 소화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